세상과 교회는 비슷하지만 또 완전히 다릅니다. 비슷한 이유는 세상에 속한 사람과 교회에 속한 사람이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는 행동이나 그 모든 형식이나 모양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것은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삽니다. 세상은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소수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여러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면 소수의 사람은 불행해하거나 슬퍼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교회는 단 한 사람의 잘못되는 문제에 대해서 가슴 아파합니다. 세상은 효율성에 관심을 두지만 교회는 사랑에 관심을 둡니다. 세상은 다수의 사람의 요구로 운영되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운영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운영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때 교회는 건강하고 바르게 발전합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축원합니다. 교회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집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잃어버리는 일조차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다 함께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며 쓰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다시 양치기의 상식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 상식이라는 게 있죠. 양치기의 상식이 뭐냐 했을 적에 양치기는 양떼를 돌보는데 양떼가 100마리쯤 되는 것 같아요. 100마리의 양떼를 돌보다가 한 마리를 어떻게 해요? 잃어버렸어요. 어디서 잊어버린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 마리가 그 무리에서 떠난 거예요. 그럼 양치기의 상식은 뭐냐? 그 한 마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러 가는 거예요. 99마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한 마리 정도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양치기의 상식에는 그렇지 않아요. 양치기가 볼 적에 90마리가 여기 남아있는 거 중요하지만 그 한 마리, 잃어버린 한 마리가 어느 골짜기, 어느 길에서, 어느 숲풀에서 잊어버린 걸 찾기 위해서 그것을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한 마리를 찾으면 양치기가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양치기, 양을 치는, 그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의 상식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잃은 양 하나를 찾는 양치기보다 그 양치기의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자 하나라도 이렇게 표현되는데 그 작은 자가 뭐냐? 앞에 부분에서 보면 작은 자 했을 적에 어린아이 같은 사람 또는 세상 중에서 힘이 없는 사람 또는 가난한 사람, 세상 중에서 소외당한 사람조차도 뭐예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도자, 특별히 이렇게 성전을 지도하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왜 냉소적이냐? 기존의 기득권 종교인에 대해서 어떠한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가 한 400년쯤 돼요. 그러니까 한 400년 전쯤에 조상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도 들려오지 않아요. 어디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일어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를 살아가는 대부분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관심이 어떻게 해요? 없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떠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구나. 우리를 잊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잃었으니까 우리도 굳이 하나님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잊을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찾아오지도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도 않고 선지자도 안 보냈는데 우리가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필요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찾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어떤 능력이 있느냐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셔요.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고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시고요.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세상 중에 억눌린 자, 억압당한 자들을 어떻게 귀신에 눌린 자, 귀신에 잡힌 자들을 어떻게 자유하게 하셨어요. 이 모든 현상이 누가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세상이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혼란스러워요. 이게 왜 혼란스럽냐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가 굉장히 갈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굉장히 교회도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를 가까이 하심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두 가지로 나뉘어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어떤 부분이냐면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자는 내용입니다. 즉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 죄인을 권면하고 교회에 권면하고 그래도 실패하면 포기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멘. 사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딱 토막내서 그 말씀만 딱 보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건질 사람은 건지고 포기할 사람은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일종의 최소 투자, 최대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어요. 여기는 이제 교회 안에 교인인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고 교인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뭔가 잘못을 한 거예요. 잘못했는데 본인이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생각이 돼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을 해요. 그 사람이 문제 있다는 걸 두세 사람이 알아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또 가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어떻게 권면한다고요? 교회가 권면을 해요. 자, 근데 교회가 권면을 했는데 그 권면에 대해서 고쳐요? 안 고쳐요? 안 고치더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고 고치려 생각이 없어요. 왜 나한테 그러느냐? 이런 거예요. 도리어 싸움이 나고 도리어 분쟁이 나고 도리어 문제가 시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요구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이 그리고 교회가 죄를 회개하도록 인도합니다.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라고 생각하라고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문제는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대우하라라는 건데 그럼 이방인과 세리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정죄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뭐예요? 비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는 이방인과 세리가 누구냐입니다. 그 이방인과 세리는 장차 심판받고 망할 사람이냐 아니면 여전히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이냐입니다. 만약 심판받고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방인과 세리를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곳에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라는 거,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로 방법을 바꿔라 하는 것이에요. 처음에 한 사람이 가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해요?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도무지 회개하지 않고 무엇을 회개하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방인과 세리입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직분을 맡고 그의 집안이 또는 그가 뭐 교회 한 자리를 책임을 맡고 있을지라도 그럼 그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해서 그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이기 때문에 너는 교회를 나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설교를 할 때 이 제목을 우리 주보에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다 적어요. 근데 이 제목은 뭐냐면 대문을 달고 문패를 다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다 지어놓고 대문을 마지막에 하는 게 대문을 달고 문패를 달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가장 못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집은 잘 짓는데 이 앞에 문패를 뭐라고 붙여야 할지 몰라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제목을 한 사람이라도라고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다시 물었어요. 저 스스로에게 물었는데 바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라는 생각에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라는 것이 전체 주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18절과 19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과 거의 내용상 구조상 비슷해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쪽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9절과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19절 이 말씀은 내용이 거의 동일합니다. 두 본문의 내용은 기도의 권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교인이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매면 어디서도 매이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러니까 교인에게 주어진 기도의 권세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 기도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권세가 이렇게 나타나고 이런 기도의 권세가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게 교인에게 주어졌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중에서는 아무리 약한 자라도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도의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전체의 구성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이렇게 끝이 나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내용과 연결돼요. 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은 여겨라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교회도 있고 너희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도의 권세가 있다 했어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어요. 아니 교회 안에 또는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누군가 잘못을 하거나 누군가 허물이 있어요. 그것에 가서 이제 권면을 하고 두세 사람이 권면하고 교회가 권면하는데 도무지 변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했어요. 자, 교회 말을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기도의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고 두 사람이 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니까 자, 이 이방인과 세리처럼 생각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에 어떤 내용을 기도할 것인가 묻습니다.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묻게 됩니다. 전통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히 교회와 교인들의 권면을 거부했어? 그러면 어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보라. 그러면 다시는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리라는 이 회초리 기도, 기도를 회초리로 생각합니다. 일종의 채찍으로 생각해요. 그만큼 교회와 교인이 엄청난 권세를 가졌다라는 것을 마치 너희는 영원히 천국에서 추방이야라는 협박처럼 오해합니다. 굳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교인이 회개를 거부한 이상은 가만히 둬도 망합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면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안 전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아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알아서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귀찮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야가 아니에요. 사실은 뭐예요? 너 망하면 한번 망해봐라. 너 꼬소하게 한번 심판받아보라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초대교회, 로마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 하나님의 회개하지 않는 자, 모든 경건치 않는 자, 모든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냐. 어떻게 심판을 하시냐. 내버려 두사라는 심판을 해요. 내버려 두는 게 뭐예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너 할 대로 하는 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쭉 살으라 하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자동으로 스스로 망하고 심판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마음에 안 들고 마음 진짜 미워하면은 복음을 안 전하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나중에 다 심판받게 되고 나중에 고통받게 돼 있어요. 단지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심판받고 나중에 가서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적에 그 사람들이 꼭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심판받습니다 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심판받는다고 해요? 목포서북에 다니는 우리 옆집의 집사님이 나한테 복음을 안 전해서 내가 이렇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요. 누가 나한테 교회 다니자는 말을 안 했어요. 내 가족들이, 내 이웃에, 내 친한 친구가 나한테 그 교회 다니자는 말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심판받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또, 우리 목포서북의 교인들 중에 누구를 불러다 놓고 너 얘한테 교회 다니자 했냐? 하고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셔야 돼요? 했다고 대답하려면 평소에 뭘 해야 돼요? 복음을 전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이 물어보면 저는 전했습니다 라고 해야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앞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면 목에다 뭘 메고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우만 못하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 할 일은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하라고 여러분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친한 친구 중에 누가 마지막에 복음을 안 듣고 복음을 들었어도 본인은 이제 무시하고 살다가 심판받을 적에 지가 잘못했으니까 지가 심판받는 거 당연한데 꼭 누구를 걸고 넘어져요? 교회 다니는 우리를 걸고 넘어질 거예요.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뭐예요? 그 사람이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다 했을 적에 그 사람의 심판을 위해서 굳이 교회가 나서서 교인이 나서서 빨리 심판받게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이 뒤에 붙였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로 여기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와 교인에게 기도의 권세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말도 안 듣고 골치만 썩이고 분쟁만 일으키고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를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입니다. 땅에 속한 교회, 교인의 권면을 거절한 이 목이 곱고 지극히 교만한 사람인 이방인과 세리를 어찌할 것인가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되 하나님의 권세를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권면하고 아무리 꾸짖고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를 설득하려 해도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권세에 맡기는 거예요. 이 땅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성도, 교인은 권면과 노력을 불가능하기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권세에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을 회개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이 회개하기를, 그 사람이 변화시키기를, 그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될 때, 사람의 말로 안 될 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될 적에 포기하고, 야, 너는 우리하고 안 어울려, 너는 이방인과 세리니까 우리에게서 떠나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말솜씨로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회개시켜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여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법이고 교인의 방법이며 성경이 전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12사도가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적에 그들 중에 누구도 칼을 들고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명해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원수조차 사랑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금 옳지 않다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심판하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오해요, 속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은 권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방인과 세리조차도 사랑하신 예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세가 땅에서 이루어질 그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마태는, 오늘 성경이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조차도 사실은 세리였어요. 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누구였어요? 그는 대적자였어요. 원수였어요. 그러나 그조차도 어떻게 부름받아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과 세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쫓아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세리조차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다 타버린 재와 같은 인생에도 꽃이 피어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홀로 하다가 낙담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그러면 두세 사람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할 적에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했어요. 그가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그 길을 돌이켜진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기도의 권세입니다. 남은 3일도 복음을 권하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기다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